복된 주님의 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려고 힘썼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새꿈이 된다고 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에 얽매여서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갇힌 자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울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인해 건강한 교회로 성장케 하시며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만 합니다. 많은 능력자들과 일꾼들을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목사님과 함께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로 예한교회 성도님들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다시 보는 날까지 건강하고 믿음 생활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비자 문제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따라서 말레이시아에 온 우리 어린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늘 세임 주시고 물질과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자 한 주간도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이준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노력,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가 나누려고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앞에다 하나 더 붙였잖아요. 우린 자꾸만 이제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른 신앙을 위한 노력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많이 해왔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위한 노력은 많이 해왔는데 거기다 바른이라는 수식어를 하나 더 넣음으로 인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바르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번 오늘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시지만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나는 교회를 나가고 있어. 난 저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가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가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알았다고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느냐 보니까 오늘날에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보아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한번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나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예전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곰곰이 정말 내 양심에 비춰서 성경에 비춰서 보니까 정말 멀어진 건 아닐까. 나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나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는데요.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는 중학교 2학년 때가 제일 잘 믿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참 순수했는데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싸우며 살았는데 싸웠다는 표현이 뭐냐면 말씀을 지켜내려면 때로는 친구하고도요 다툼이 생기고요 때로는 부모님하고도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나 자신과도 싸워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중학교 2학년 그 시절이 가장 열심히 잘 바르게 믿었던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가 됐는데 장로님이 됐는데 권사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진 않은가.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멀찍이 떨어져서 쫓아갔다니까요.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보다 멀리 떨어지려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신자의 신앙생활이 성실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예배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좀 화를 내는 경향이 좀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런 화를 내진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낸 화는 예배 시간에 일찍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배 시간 성도는 한 30분 전. 저 같은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들은 1시간 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회 도착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니까 이게 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주일날 아침에 이 말을 하죠. 빨리 가자. 늦었다. 아이들은 시계를 보면서 늦었는데 안 늦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실하다는 것은 예배도 시간에 딱 맞춰서 와야 되죠. 너무 일찍 오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예배에 딱 맞춰서 예배에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로 드리고 기도도 성실하게 예배하고 이런 성실함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우리 기독교는 그런 천주교하고는 달라. 천주교는 굉장히 예식 중심이거든요. 엊그저께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 몇 분이 이제 모이셔가지고 대화를 나누셨는데 거기서도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오늘날 개신교의 예배가 너무 형식이 가벼워져 버렸다. 무게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천주교는 그래도 예식을 굉장히 지금까지도 이제 지켜가다 보니까 그 미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 있으면 왠지 믿음과 관계없이도 경건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에 가서 절에 가서 108번 절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린 시켜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쩌면 그게 형식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형식이 어쩌면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 그것이 좀 많이 중요시 않게 되면서 성실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도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오류에 빠진 교리를 가리키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주석들을 보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그래야 잘못된 교리를 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들은 뭐 5권 이상의 주석책을 보고 막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설교를 하셔요. 근데 오늘날에는 인터넷, AI 이런 너무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증받지 못한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스스로는 잘못된 교리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많아요. 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건 이단도 많고, 침례교의 이단도 많고, 감리교도 이단 많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단들이요, 교리적으로 보면 이단성이 참 많아요.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스스로는 이단이 아니에요. 스스로는 나쁜 그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어쩌면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어쩌면 게을러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날의 목사님들, 설교를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무릎이 깨끗해요. 낙타 무릎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목사님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얘기했던 18세기, 19세기 그 전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종교개혁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말씀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무릎 꿇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 조기 축구에 나가고 세미나 다니고 뭐하고 저도 내일 세미나 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이러면서 무슨 무릎이 이렇게 낙타 무릎처럼 변하겠어요. 그래서 오류에 자꾸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신앙생활이 지도자가 그러면 따라가는 성도들도 어쩔 수 없죠. 또 유행에 끌려가는 사람 중심의 예배를 너무 선호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렇더라고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예배당을 졌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유행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유행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예배 형식도 너무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나 됐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2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미. 그런데 2000년 동안에 18세기, 19세기까지 1800년 동안에는요, 비슷했어요. 비슷했다고. 1900년 넘어서면서 이 교단도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고 예배 형식들도 다양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2000년의 역사 중에서 1800년, 1900년은 비슷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오는데 고작 100년도 안 되는 때 유행에 휩쓸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10년 후에는 또 달라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800년 동안 비슷했다는 것은 거기에 무엇인가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유행을 따라서 너무나 쉽게 바뀌어요. 10년, 15년 단위로 막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검증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없이 그냥 이 찬양 너무 좋아, 곡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불러, 인기 유행곡이 되었어. 그럼 막 교회에서 부르고. 이런 것들이 참 조심스럽다는 거죠. 유행에 끌려가는 사람 중심의 예배도 위험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신앙생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쉬운 예배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쉬운 예배.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 별론데 다른 목사님 거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신앙생활은
위기다. 이거는 결코 기회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인터넷 예배는 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가처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10,000명, 몇천 명에 10,000명 넘는 10만 명 넘는 교회들도 우리나라에 몇 개 있죠. 이런 교회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기업이 되고 교회가 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수익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 잘못들을 하시고 타락하시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할까요? 그렇게 장로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많은데 제지하고 잘못됐으면 목사님에게 징계 내리면 해결되거든요. 징계할 수 없습니다. 메가처치로 가면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들이 있어요. 메가처치로 가면 목사님 한 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교회의 일을 하청받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굉장히 이득을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 집단을 이뤄요. 그게 한 20% 정도는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잘못을 하든 우리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전이 없는 겁니다. 메가처치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또 인기 목사들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인기 있다는 건 괜찮아요. 그건 좋은데 인기가 목사가 돼버리면 그분에게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시작하거든요. 본인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목사님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 교회를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0.01%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예향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거 이준환 목사님네 교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인기 목사가 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찌됐든 남 얘기까지 다 들 필요는 없고요. 오늘날 신앙생활에는 참 어려움도 많고 위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바른 신앙을 가지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본론인데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 볼게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른 신앙생활 하시려면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단, 사이비, 무속신앙, 혼합주의를 배제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배워야 말씀대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난 절대로 하나님만 믿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무속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죠. 또 내 입맛대로 사용하는 말씀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베레아 성도들에겐 있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까 오늘날의 교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은 하나님께 벌을 받겠지만 그걸 모르고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채 그냥 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진 않은가? 목사님의 입맛대로 성경을 그냥 꿰맞추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게도 그냥 목사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 가겠지, 말씀대로 살겠지, 이런 시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바른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바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참되게 예배 드릴 때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예한교회 9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그 자리에 가 앉아 있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른 예배에 있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실제적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확신을 불어줄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막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근데 성도들은, 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모르겠어, 오늘 예배 드렸는데 잘 모르겠어, 느낌도 안 와, 다음 주에 갈까 말까 고민이야, 뭐 이럴 수도 있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한 번의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이, 또 신앙의 확신이 생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도 30분 안 해요. 성도님들만을 위한 기도 30분 안 해요. 거기다 우리 가족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 아이들 이름 한 번씩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래도 1시간 될 텐데,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전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곡을 뽑지만 이 예배 전체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일꾼이 많아져야 된다는 말씀은, 교회가 그러면 좀 재정이 늘어나겠지, 나도 사역하는데 편하게, 그것보다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더 넘치고 성도들이 그 예배에 믿음이 커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우리 예향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져서 찬양을 부를 때에도 찬양의 소리가 정말 은혜롭게 들려지고, 기도도 은혜롭게 들려지고, 이런 감동 있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확신을 불러주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런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은 그 예배에 찾아 나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요, 삶이 바르게 나가야 됩니다. 바른 삶, 우리가 삶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쉬운 말인데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말씀과 삶이 우리 교회의 평생 주제일 테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주일학교 애들에게도 항상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성품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왔을 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 주보를 한번 펼쳐놓고, 지난주에 말씀이 이거였고 나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이게 아마 오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왜 이거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그걸 점검하시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찾으셔서 구하시고 도움받으시고, 그러셔서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또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구별된 자로 사셔야 됩니다.
나를 가리켜서 나는 구별된 자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다릅니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도 세상 사람들인데 나도 사람인데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말도 구별된 자처럼 하셔야 되고 행동도 구별된 자처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좀 거칠어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달라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이 여전히 거칠은 것은 정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려가 없는 것.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려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정말 배려를 배우고 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어른을 배려하고 친구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배려가 너무 없어요. 배려가 너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생각 속에서 남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하나 첨부한 건데, 원래는 없었는데 제가 첨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았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삶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상식 수준의 삶이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저 사람들 광신자 아니야? 광신도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런 얘기하면 광신자 취급을 해요. 저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점잖하게 예수 믿어야지 말이야. 하나님한테 조용히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광신자 취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나를 돌아봐야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상식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 우리 사랑하며 살아야지. 근데 그게 상식 수준에 머물러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수준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수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미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죠. 그 영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 삶은 다 숨겨두고 상식 수준의 삶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신 소리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봤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도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매일 보이고 예수님이 매일 보여요. 그 내가 보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증언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 수준으로 내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내가 성경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믿으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 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방언이 뭐예요? 말레이어고 영어예요. 중국어예요. 나가셔서 우리 사역하실 때 막 쏟아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 영어 잘 못하던 사람인데, 나 말레이어 못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서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왜 전도가 어려울까? 전도라는 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입술이 담대하지 못하니까 말이 안 열리거든요. 제 성격이 그래가지고요.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난 성령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오늘도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입술을 벌려서 선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나가시면 우리의 삶이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믿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상식 수준이 아니니까, 자기 수준이 아니니까, 세상 수준이 아니니까, 뭐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어디서 나타났어? 어디에서 저런 능력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주목하여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주목하여 볼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기까지는 상식 수준으로도 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데까지 가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착한 사람, 상식적인 사람, 좋은 사람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영적 능력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지도자들, 목회자들, 교회 인도자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혼란스럽고 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과거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배운 경험이라도 있어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너무나 혼탁해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틀림없이 법이 만들어져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된 교리를 얘기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믿음을 갖게 된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일학교 때 정말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입어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국에 있어도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예배를 드리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시는 영적 능력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밝히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바르게 믿기 위하여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